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내 마음의 밭은 돌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아니면 좋은 흙이 가득한 땅인가요?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말씀의 씨앗을 주시지만 내 안의 밭 상태에 따라 씨앗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따르면 아직 제 마음의 밭은 가시덤불과 같은데요. 주님께서 주신 씨앗을 밭에 많이 뿌리지만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라면 씨앗을 100개, 1000개를 뿌린들 무슨 소용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씨앗을 썩히지 않고 열매가 잘 연글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멀어져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말씀의 씨앗 하나 저와 함께 심어볼까요? (1월 29일) 연중 제3주간 수요일. 복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에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씨앗의 운명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을 테죠. 30배보단 60배, 60배보단 100배의 열매가 100번 나은 것이겠죠. 그러나 씨앗을 우리 삶에 빗대어 보자면 씨앗이 뿌려진 흙의 상태가 천차만별이라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 가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늘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오늘도 얼마간의 요행을 바라며 삶의 씨앗을 곳곳에 뿌려보기도 합니다. 말씀의 씨앗에 빗대어 표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양한 땅의 모습을 염두에 둔 흔적을 담아냅니다. 길,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어찌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길과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져 버린 말씀의 씨앗은 온갖 역경을 내던져진 가엾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논리는 그 씨앗에겐 크나큰 상처일 수 있겠죠. 교회의 역사 속에 열매 맺지 못한 말씀의 씨앗도 있었지만 말씀은 끊이지 않고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식의 경쟁적 말씀 선포와 승리주의의 우월적 선교는 진정한 말씀의 선포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은 길과 돌밭, 가시덤불 속에서 뿌려졌고 그런 말씀의 아픔들이 있었기에 어딘가에 열매를 맺는 말씀의 기쁨들이 생겨난 것이겠죠. 오늘의 아픔을 제거한 자리에 말씀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아픔 속에 아파하는 이들 덕택에 오늘의 신앙이 따사로운 햇살 속에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씨앗 옆에 숨막혀 죽어가는 씨앗들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열매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잘 일구어 신앙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